할렐루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의 설교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가장 부담되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 지키며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에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키우기 위해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 누구나 다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어버이날 기념식장에 물론이거니와 5월에 있었을 가정의 달, 가정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낳았을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그 마음,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 없는 자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스승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부모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헌신의 자리, 그 희생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손에 십자가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피 흘림과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의 그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손바닥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님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살림을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살림을 산다고요.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은 이런 말의 뜻입니다.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린다는 뜻. 살리기 위해서 희생과 눈물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살림을 사셨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살림을 사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야기에 부모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슬비 전도대가 있습니다. 매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이슬비 전도대에서 가끔 좋은 생각의 그 책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출간되고 100호 기념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 시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시가 실렸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러게 내 어머니의 그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축복의 말한 그대로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손들어 축복할 때 그 손끝에 축복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야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은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그 인생길 위에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집을 짓는 이 없이 지어진 집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낳아주신 은혜요? 길러주신 은혜요? 끝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 있습니다. 희생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도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어서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곳에는 행복이 자리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전하며 마지막 이 말로 그 유언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 율법의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레위기서에 있어서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그 십계명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있어서 돌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금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돌려집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른을 몰라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나 경로 사상에 있어서 점점 희박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경로와 효도를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경로잔치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과 권사님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서 헌신하시고 섬겨주셔서 경로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로잔치 넉넉하게 준비했던 그 선물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음을요, 그리하게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효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 효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런 말로 효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효도란 효과적으로 도망다니기. 요즘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효과적으로 도망다니기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효도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무슨 핑계든지 이유를 달고 두 발로 도망다니는 것. 그 두 발로요. 부모에 대한 효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요.
물질 우선주의 때문이요. 물질이 말하는 사이다 보니 효도마저 물질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효도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계산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덕을 볼까 해서 효도하는 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욕심에 관심 가지는 채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의를 지키며 여러분의 효를 다하는 그 마음이요,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본 그대로 여러분에게 효를 다할 것입니다. 효는 따라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라도 효를 다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사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우리의 가정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똑같이 뭔가 똑같은 모습이 가정들마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 뭐라고요? 아이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라고요. 선교사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업고 안고 키웁니다. 어르신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녀를 안아주지 않습니까? 엄마가 안아주고 할머니가 그 자식 받아서 안아주고 언니도 안아주고 동네 아주머니도 안아주고 할아버지도 그 자녀를 안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 두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키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녀들이 성장하고 물질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고 지식도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니 이제 부모가 안중에 없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내 인생에 있어서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효도를 말하면 그것 옛날이나 하는 말이지 오늘 전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부모님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보다 못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부모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 엑스레이 찍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때로는 그 시기가 되면 접종도 하고 약을 먹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강아지, 고양이 키워도 그들이 효를 다하지 않습니다. 펫패밀리라고 요즘은 가족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 가까이 아니라 늘 펫패밀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어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라져가는 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귓가에 이 마음판에 들려주시며 새겨주십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청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치 상전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알아들으려고 겸손히 그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자세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는가를 보아도 순종하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밑에서 겸손히 듣지 않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항상
부모의 그 머리 위에서 10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그 말의 어원에는 마음을 맞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생각에 있어서의 자녀의 마음,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맞춰 드리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노쇠해지면 상식에 어긋난 말들도 하십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부모에게 순종은 그 마음을 부모님께 맞춰 드리는 거예요. 순종에 왜요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라고 묻는 순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순종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생명의 그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에 있어서 전부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이 자식을 키워 이 자식이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 생명을 건다 합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 얻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죽을 고생하고 낳는다 했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낳았으니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르시겠다고요? 자녀를 낳아보면 알지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요.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구약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 잠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룻을 보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았던 룻입니다. 룻기서의 이 1장의 말씀에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그 첫 시작이 사사시대에 뭐가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더라고요. 베들레헴의 땅에 살았던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하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더욱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그의 두 아들 모두 죽었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고향 땅 그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흉년이 거치고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차부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젊었고 그 앞날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차부를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며느리 입장에서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니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둘째 차부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룻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룻은 자신의 앞날보다 나이든 시어머니의 그 앞날이 더 걱정이고 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포기할지라도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 효를 다하는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룻의 마음, 그 결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은 지극히 효를 다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를 다한 룻에게 있어서 그녀가 이방 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룻이 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두 손 모은 채 하늘만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 어떨다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 그 삶의 자리에 분명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창구를 활짝 열어놓으셔서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부모를 더 잘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를 다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가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 이 땅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룻과같이 어머니를 잘 섬기며 효를 다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